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중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버킷리스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세에 사형을 집행할 때에 교수형을 체했는데 이 사람을 교수형 체할 때에 발 밑에다가 양동이를 갖다 놓고 높이 매달아 가지고 목에다가 줄을 걸어서 이렇게 교수형을 취합니다. 그런데 교수형 취하는 사람이 양동이를 발로 팍 걷어 차버려요. 그러면 발을 밟고 있던 양동이 버킷이 없어지니까 줄에 도랑도랑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발로 차버렸다 하면은 이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2007년에 미국에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영화로 인해서 온 세계에 이 영화가 알려지고 버킷리스트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죽음을 며칠 앞둔, 길어야 2달 정도 앞둔 사람이 같은 병원에, 같은 병실에,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은 그 병원 주인, 백만장자, 그 병원 주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해서 죽음을 기다려요.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어릴부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자동차, 정비공을 배워가지고 평생을 그 일을 하는 흑인 노동자가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 주인하고 백만장자 이 사람하고 이 가난한 정비공하고 둘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옆에 침대를 나란히 놓고. 그래서 원래는 이 병원에 특실, 독실 이런 병을 병실, 입원실을 두려고 했는데 이 병원장이 기어있고 이거는 내 철학이다. 이것은 내 사상이다. 왜 병실에 독실을 주냐? 여기 호텔이냐? 여기는 병원이다. 그러니까 2인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2인실에 자기가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흑인 자동차 정비공이 거기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이 이 뇌암을 걸려가지고 이제 많이 살아야 2달.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장 질환이 걸려서 많이 살아야 2달. 이런 형편으로 있는데 그 흑인 정비공이 어느 날은 노란 종이를 내놓고 낙서하듯이 뭐 찌긋찌긋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옆에서 궁금한 이 백만장자가 너 뭐 쓰느냐? 그래서 써놓고는 확 버려요. 쓰레기니까. 버리면서 그냥 써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그 낙서를 주워서 읽어보니까 아주 이상한 글이 많았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했으면 좋겠다. 스카이다이빙도 했으면 좋겠다. 눈물 날 때까지 웃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이상한 거 별거 다 써놨다.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자기가 하나를 더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하고 키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뭔 말이냐. 죽기 전에 그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냥 낙서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전해오게 됐는데 그 뜻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꼭 보고 싶은 일을
써놓는 목록입니다. 리스트예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은 대개 버킷리스트 너 썼느냐 그래. 또 버킷리스트 몇 개 해봤어 그래. 그런데 여기 버킷리스트를 보면은 아주 시시콜콜하고 별로 돈 안 드는 것도 있고 아주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백만장자가 보니까 그까짓 거 뭐 다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아니 지금 병원에서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입하는데 지금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어디를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가족을 설득해요. 그러면 내가 2달 동안 누웠다 죽을까?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머지 일을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 게 나을까? 그래서 이 둘이가 그날부터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냥을 하기도 하고 또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큰 비행기에 올라가가지고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그건 우리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웃어가면서 눈물이 나면서 웃어. 그래 하나 할 때마다 지우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버킷리스트 하나 완성됐다. 이 백만장자가 딸이 하나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아주 반대하는 몹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외손자를 하나 하는데 이 아버지가 백만장자가 도저히 이 사위가 마음에 안 차. 그래가지고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사위. 그러니까 딸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딸인데 이 흑인이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죽기 전에 딸과 화해해야 돼. 딸과 화해하는 게 좋겠어. 딸 집에. 그래서 자기가 속여가지고 딸 집에 데려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자 하지 않았는데 왜 왔냐고. 못 보겠다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흑인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돼서 죽으면서 편지 한 장을 쓰는 거예요. 당신은 딸과 화해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편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다가오니까 그 딸 집에 갔더니 딸 집에 가니까 귀여운 외손녀가 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외손녀를 콱 안고 키스를 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너희들도 죽기 전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죽은 뒤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이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어주신 버킷리스트. 그래서 이 제목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어주신 버킷리스트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 국민일보 신문에 국내외 좋다는 크리스찬 30명의 버킷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키워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4단어예요. 말씀, 기도, 전도, 봉사 4단어로 딱 압축됐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 나이만큼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봐야겠다. 60이면 60번, 70이면 70번, 80. 이 버킷리스트 우리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필상 한번 내가 죽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성경을 다 써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암송을 내가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 500구절 암송해봐야겠다. 이게 버킷리스트.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버킷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나도 내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특별히 돈 많이 들고 불만한 건 사소함이 아주 일상적인 걸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죽기 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는 것이 내 버킷리스트.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전도에 대해서는 교회로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친구를 구원시키는 것, 또 믿지 않는 친구를 우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 대접 잘하고 거기에 복음 전도를 전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 했으면 좋겠다. 봉사에 대해서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자신의 일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고 또 다문화 가정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버킷리스트가 공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두 가지 버킷리스트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정해 주신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 읽어봅시다. 주님은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우리 인생 사람이 아니고 그 본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2절에 그랬죠. 엿새 후에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버킷리스트 엿새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높은 산은 저 이스라엘 북쪽 헤르몬 산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그 산이 가장 높 820m, 8200m. 그 산에 올라갔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올라갔는데 갑자기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의 몸이 변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광채가 솟아나는데 이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 광채인지 그 예수님이 입은 옷이 흰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희기가 얼마나 빛의 희기가 노출됐는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빛난 광채의 몸이 되고 그 옷이 빛난 광채로 발산이 되고 너무너무 희고 빛났어요. 놀랐죠. 야,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캄캄한 밤에 이 산중에서 어떻게 빛이 이렇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5대 복음을 그럽니다. 태어나심, 성육하심,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게 5대 복음인데요. 이 5대 복음 속에서 살아계실 때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5대 사건으로 넣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광경을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때 그 광경 속에서 모세와 야고보와 요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 또 모세,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이런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늘에서 우렁차게 음성이 들립니다. 7절에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대화를 했느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인류 구원 계획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눈 감고 있다가 졸음마귀가 와가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었어. 알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 6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는므로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버킷리스트 가장 중요한 죽기 전에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그 뜻을 모르고 이 기회를 넘어가 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분이 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갖기. 이렇게 믿음 좋은 권사, 그렇게 온 세계에 봉사하고 자선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권사도 그 마음속에 일만의 의심이 들어다가 하는가 봐. 그러니까 의심 없는 믿음, 이 확고부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버킷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호주에서 수년간 임종했던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호스피스라 하죠. 이 호스피스 간호사로 유명한 브루나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돌보던 사람이 죽을 때에 그 후회하는 내용을 모아가지고 뽑아서 대표적인 이런 후회를 하더라 하고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첫째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살지 못한 것이 나는 후회된다. 남의 눈치 보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남의 눈치 보다가 내 삶을 못 살고 남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고 보이려고 했던 것이 나는 후회된다. 이런 첫 번째 후회가. 두 번째 후회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부자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예, 일본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40대 돌연사라는 게 많았어요. 왜? 일만 하니까. 한국 사람도 한때는 그랬어요. 열심히 산업 개발할 때 일만 했는데 그러다가 가족들과 시간 보내지 못하고 돈은 벌고 죽게 됐다. 이게 후회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다가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지 못했던 것, 이게 후회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감정이 노출되면 저 사람이 걸리겠지 해서 숨겨오던 것이 후회된다. 네 번째, 마음에 맞는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후회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 친구를 많이 만나고 사귀고 더불어서 사는 것이고, 또 오늘날 많은 의술이 말하기를 친구가 많고 대화가 많으면 치매가 안 걸린대. 이렇게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짐승들 테스트를 했는데 짐승을 놓아가지고 마음대로 놀게 한 짐승은 건강하게 잘 살고 더 잘 주고 다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혼자 가만 놔둔 거는 다 병들어서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친구와 서로서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은 조건에서도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현실에 안주하느라고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모험 못하고 변화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게 아쉽다. 같은 현실이라도 내가 이거 해도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영화를 찾아봤잖아요. 보고는 우리가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도 좀 버킷리스트 살아보자. 얼마나 돈도 별로 안 들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를 즐겁게 우리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하고 또 삶이 살짝 바뀌니까 좋더라고요. 주님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시작. 주님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구장이 인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로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역에는 말 못하는 귀신. 여러분, 귀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지독한 귀신이 말 못하는 귀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말 못하는 귀신. 변화산에서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날 그 산에서 새벽에 내려오니까 참담한 현실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아왔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가 내려오니까 9 제자가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서기관들과 동네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도 반갑고 또 거기 있는 사람 다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다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아무리 내어 쫓아도 예수님으로 귀신 안 나가라, 예수님으로 귀신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오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다. 이 귀신이 안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엉망진창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었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반기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아버지께 묻는 것이 뭡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자 그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입에다 거품을 물고 몸을 비틀면서 땅에 대굴대굴 부르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금방 아니까, 귀신이 먼저 발작을 일으키니 이 귀신 들린 아가 막 난리가 났어요.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귀신은 며칠 전에 들린 게 아니고 어릴 때 아주 오래동안 고통당하는 귀신이야. 장기간 귀신 들렸고 정신질환자 겹쳐가지고 이제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귀신같이 사는, 귀신과 더불어 사는 이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영도 파괴하고 육체도 파괴하고 아주 흉악한 존재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와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 듣자마자 이것은 믿음이 바뀌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 첫 번째. 제자들과 왜 예수님으로 나가라, 예수님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느냐? 믿음이 틀렸다. 아버지 믿음이 틀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느냐?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믿음이 틀렸어. 예수님 뭐라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 사실요, 이 말씀은 제게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정신값도 토큰도 비행은 버스값도 책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탁 내한테 임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네. 이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막 나는 부자고 나는 막 아주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낙락이야. 이 말씀이 나를 사실상 첫 번째 살린 귀한 말씀입니다. 절대 믿음. 그때는 이런 말씀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앞뒤 전후도 모르고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믿음을 고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또 나도 원합니다. 왜 안 됩니까? 믿음이 변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제자 이렇게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귀신을 넣어 쫓았어요. 귀신이 내어 쫓고 나니까 제일 문제가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 제자들이, 야,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느냐.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달리고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했거든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기도를 바꿔주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요.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prayer and fast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기도 종류가 있는데 23가지 기도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도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저도 몸이 어릴 때부터 이 밥을 안 먹으면 온 몸이 아프고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쩐지 이렇게 힘든 사람 많고 또 문제가 많고 이런 분을 자꾸 보내주니까, 아니다, 나도 이제 변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해봐야겠다. 믿음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절대 믿음 금식 기도가 우리 삶을 바꾼다. 그래서 제가 MMF라고 내가 정했어요. 여러분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M은 Monday, M은 Morning, F는 Fasting.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내가 금식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할 생각 이제 할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 10일 금식 기도 못해도 매주 월요일은 할 수 있겠다. 금식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5박자 기도 응답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한나는요, 정말로 좋은 가정, 그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가정에 훌륭한 부인으로 생활했는데 딱 문제가 하나예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쳐 브린다가 한 자식을 얼마나 쑥쑥 잘 놓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린다가 이 한나를 갖다가 존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자가 뭐 필요하냐. 왜 자식이 없느냐? 사무엘상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왜 임신 못해요? 여호와께서 임신 말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고 자식을 얻는 것은 자연 은총이라고. 누구나 다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면 이미 정해진 자연 은총대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서 임식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은 걸 누가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왜 막느냐? 고통 주려고 막느냐?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한나 시대는 가장 세상이 어두움의 시기예요.
이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계속 오는데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생각하고 살던 시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야겠는데 종을 보낼 가정이 없어. 그래서 이 가정을 택해가지고 임신을 막아버립니다.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사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 주시면 나도 자녀 저 구린나처럼 애 숭숭 잘 나가지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그 자식 잘 자라가지고 대학 가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복 주신 거 드러내고 얼마나 좋겠어 않습니까? 하나님 자식 주시옵소서. 자식 안 줘. 하나님 막아버린대. 뭐 안 돼. 이게 원인. 하나님이 막았다는 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서 모든 문제 속에 누가 이 문제의 원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이걸 찾아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이 됐어요.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던 그때에 성령이 한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가 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덮어가지고 한나 입으로 지금 온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한나의 임신을 태를 막았을까요? 이 기도를 할 때까지 막아놓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람의 뜻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내게 자식 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자식 보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아들이었는데 아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되돌려 드리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 종이죠. 삭도를 내지 않겠나이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드리고 내가 그 아들의 종이 돼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사명이에요. 한나는요 보통 시대의 여자로 태어나서 그냥 죽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한나는 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종을 출생시키고 그를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해야 할 사명이 한나에게 있었는데 이 사명을 한나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기도를 성령이 덮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참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의 도움을 로마서 8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성령이 간구하는 성령.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하냐? 내 욕심 채워달라는 그 부르짖는 그 욕심 채워달라 하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욕심 버리고 아버지 뜻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영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가 됐는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 것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덮어가지고 자기도 생각지 못하는 이 서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엘리가 이 두난 제사장인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세 번째가 축복입니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망하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두난 엘리 제사장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원인도 알았죠. 서원기도 성령의 기도도 했죠. 종의 축복도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절대 믿음이 생긴 거야. 19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하루 한나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요 순간에도 베풀고 오래 두고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 순간으로 급할 때 하나님은 순간으로 베푸시고 또 천천히 기를 때는 천천히 응답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밤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 1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로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 뜻이에요. 결과는 오박자기다. 오박자기. 그날 밤에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탈을 이제는 풀어야겠다. 왜 생각 바뀌는가? 기도가 바뀌었어. 기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니까 역사하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삶을 바꿉니까? 믿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믿음도 안 바뀌고 기도도 안 바뀌면 우리의 삶은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렸어. 시대적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서 주를 섬기고 주 앞에 경배하고 주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시대적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이 소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기도, 서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거 뭐라 그러는 내가 오박자 기도 응답이라고 이름 부르죠. 첫째 뭐예요? 원인을. 둘째가요? 해답을. 답을 내요. 원인을 하면 답을 내요. 셋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이 있으니까 넷째 뭐예요?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박성원 씨가 안아가지고 참 안타깝게 됐는데 103세 김영석 교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103세 김영석 교수는 초등학교 졸업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이 이 애가 얼마나 약한지 이 애는 너무너무 약해서 중학교 진학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보내면 죽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그냥 놀게 그냥 두세요. 그 당시 이 김현석 이 아이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17세를 넘어가기 힘들다. 17세 넘어가기 전에 죽는다. 가족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 그랬는데 이 김현석 이 아이가 이 병원을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냐? 교회로 갔어. 나오자마자 교회 가가지고
단 하나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를 중학교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진학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서원기도합니다. 이게 서원기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린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이 많겠어요. 뛰고 놀고 좋아하는 거 많겠지. 그러나 나는 이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서원기도를 하고 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양준호 씨는 국문과를 진학하는데 너 김원선님 친구야. 너는 어느 과 갈래? 글쎄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가야 돼. 하나님 기도하니까 뭐야? 너는 철학과 가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라. 그래서 연대 철학과 갔어요. 많은 사람을 바르고 행복. 보통 철학은 염세주의,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고 답 없는 의무를 하는데 이분은 너무 맑고 깨끗한 답을 내놓는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데 103세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초등학교 졸업할 이 12살 나이 김영석이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가지고 100세가 넘는 장수 교수가 돼서 오늘날 또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 나오고 강연을 1년이면 100번씩 다니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생명이 병든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기냐에 따라 달랐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서원기도가 103세 장수 교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야 합니다. 오박자 기도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답을 내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내 믿음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이거 하십시다. 강문정 선교사님, 박수재 전도사님 살아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할 때가 됐어요. 둘째 뭐예요? 주님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뭘 고쳐주셨어요? 믿음. 절대 믿음. 둘째 뭘 고쳐주셨어요? 기도를 고쳐주셨어요.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 예. 연달아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줄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나라하여 죽기 전에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아멘.